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쫓기는 인생, 부름받은 인생. 쫓기는 인생, 부름받은 인생. 다시 한번요. 쫓기는 인생, 부름받은 인생. 쫓기는 인생, 부름받은 인생.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던 그 책이 있는데요. 이 고든 맥도날드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30년도 더 된 책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책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관심 갖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책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책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쉬웠는데,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읽어보셔야 되는 책. 정말 제자 훈련하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1순위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부부와 이제 상담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제 부인이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겠다.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이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실랑이가 벌어져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실 이 남편이 보니까 굉장히 착실하게 생활비를 매달 아내한테 가져다 주고, 또 집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부자 동네에 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런 월급과 그런 재력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이 부인이 이 남편하고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했을까, 이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부부를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이 남편의 문제점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그의 건강과 결혼 생활과 가족이 희생되고 있었다. 남편은 지속적인 위궤양, 심한 편두통, 간헐적인 가슴앓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위험한 상태였다. 그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일할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무려 19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일을 했다. 이게 뭐 거의 비정상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렇듯 과중한 책임을 수행하느라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식구가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집을 나가서 막내 아이가 이미 자고 있는 늦은 밤이 되었어야 귀가했다. 어쩌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그는 늘 침울해 있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족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는 폭발적인 화를 내곤 했다. 가족을 대하는 데는 괴팍하고 위압적이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를 귀찮게 여기고 혼자 떨어져서 술이나 마시곤 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묻자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름조차 되지 못했다. 사업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스포츠카니 보트니 하는 사람이 아닌 물건뿐이었다. 저는 참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니까, 너무 바빠서 즐길 수도 없었던 것이들이지만 말이다. 이게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이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자신의 개인의 건강도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고, 모든 이런 가족과 또 부부 관계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왜 그렇습니까? 이 전형적인 이 성취에 중독된 사람, 이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과도한 성취욕이 지금 모든 이런 가정 간의 이런 관계들을 깨뜨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남편분이 이런 과도한 성취욕을 가지게 됐을까? 이 목사님이 좀 더 상담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 이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시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니까, 에이 못난 놈아, 에이 못나니, 에이 못난 놈,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진짜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이 남자가 이 말을 계속해서 이게 아버지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안에 이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자기 부모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에이 못난 놈, 못난이라고 들으면 진짜 나는 못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자기 이제 좀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데요. 이 남자는 이제 정반대로 한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못난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과도한 성취욕을 이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이 분석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항상 쫓기는 듯한 이 과도한 자기 안에 이런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해서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쫓기는 사람, 이 쫓겨다니는 사람. 영어로 하면요, 드리븐 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븐, 뭐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이걸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잣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쫓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오직 성취함으로써만 만족한다. 성취가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요, 쫓기는 자는 성취의 표상들에 집착한다. 이 성취의 표상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위, 나 어디 부장이다, 나 어디 뭐 회사 사장이다, 이 타이틀, 그리고 직함, 그리고 그 직위와 직함에 따른 보상이나 특권. 나 지금 사무실 크기가 지금 얼마나 크고 내 사무실 지금 우리 빌딩 꼭대기에 제일 전망 좋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 몇십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집에 산다. 뭐 이런 것들, 이 성취에 대한 이런 보상, 이런 표상, 이런 것에 집착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쫓기는 자는 보통 절제되지 않는 팽창욕구, 이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중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성취한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끊임없는 확장이라는 한거불능의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목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개척교회를 해보고 이게 목회를 해보고 우리 주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 과도한 팽창욕구예요. 아,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서 막 무리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쫓기는 자는 전인격적인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골몰해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가지고 내 내면의 인격이 내 외면의 그런 활동과 이 내면과 외면이 지금 보조를 같이 하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쫓기는 자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하다.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쫓기는 자는 아주 경쟁적인 경향이 있고, 일곱 번째, 쫓기는 자는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뭡니까? 쫓기는 자는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여러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데 비정상적으로 바쁜 사람, 아까 우리 나왔던 이 남자처럼 하루에 19시간을 일한다, 20시간을 일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월화수목금인데 월화수목 금금금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 그 프레드 미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요,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너의 삶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라. 너의 삶을 너무 바빠서 너의 삶이 황무지가 될까 주의하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안 바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뭐 다 바쁩니다. 요즘 백수도 바쁩니다. 백수도 바쁘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 바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 건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잠시 멈춰서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인생이에요. 이게 쫓기는 인생의 특징인데요. 이 쫓기는 인생의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alled man,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 아닌 뭔가에 계속 쫓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쫓기는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름받은 인생의 대표주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책이 불쑥 떠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였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이 10사람, 이 발음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10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10사람이 이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구역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런 게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이지만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요. 그 엔게디 광야라고 들어보셨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하필이면 누가 찾아옵니까? 사울이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들어오죠? 용변이 급해서. 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할 때 용변이 급해서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게 용변이 급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항상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가 숨어있는 그 깊은 동굴에 지금 누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까? 자신의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전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아니면 유혹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옷자락을 딱 이렇게 잘랐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가책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다윗이 깨닫게 되고 이 사울에게 손도되지 않더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죽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죽이라 그러고요. 자, 그게 24장의 모습인데 딱 26장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오늘도 이 사울이 진친 곳에 가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안 죽이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4장 16절에요. 자, 24장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어떻게 말하냐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그 다윗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막 감동이 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드니까 막 울었더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윗 앞에서 크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앞에 24장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26장으로 딱 넘어와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금방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막 울기도 하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우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쫓기는 사람의 이 대표 주자인 사울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면에 깊은 성찰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면에 깊은 성찰이 없다. 사울이 막 울기도, 감정적으로 막 울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도 했는데 깊은 성찰이 없어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는 없더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 다윗을 죽일 계획을 또 세우고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좀 동해가지고 눈물을 좀 흘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나중에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던 찬송가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니 눈물만이 흘려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1절에 울어도 안 된대요. 근데 4절로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전인격적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까지 변하는 회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회개 이야기하면 꼭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저 영화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안성기 박중훈 영화 그 투캅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애들하고 그때 놀릴 때 투캅스 하면 이제 침이 막 튀거든요. 그래서 투캅스 2 하면 이제 침이 막 튀어요. 이제 그걸로 애들하고 이렇게 옛날에 막 놀리고 했었는데, 지금 애들은 사실 이 투캅스 영화 잘 모를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두 명의 형사인데 되게 부패한 형사잖아요. 이 안성기가 그 주인공 안성기인데요, 뇌물을 많이 받아요. 비리경찰이에요, 비리경찰. 그래서 근데 이 비리경찰이 안성기가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가지고 주일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뇌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울어요. 눈물이 안 나면 막 꼬집어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흘리는데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우 시원하네, 시원하네. 그러면서 가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되게 좀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죠. 그거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그래서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 안 흘리셔도 돼요. 내 막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울에 비해서야 우리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이냐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죄를 짓고 나중에 그 밧세바 남편 되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서 죽인 아주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제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뭘 원한다고요? 중심이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 이게 쫓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내면에 깊은 성찰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쫓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많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비넬에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왔는데 그가 잘 때 어떻게 잔다고요? 자기가 중간에 자고 자기 주변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빼곡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요.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울이요 여전히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무려 5배나 많은 지금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많다고요? 두려움이 가득하더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군대들이 자기를 둘러싸지 않고서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난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여러분 1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은 뭐가 찾아오기 쉽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쉽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 지금 사는 이 삶이 두렵고 내 앞으로 있는 미래가 두렵고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자꾸만 뭐를 의지하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더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수많은 군사가 그를 둘러서 그를 호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창이 자기 머리 곁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이게 느껴져요. 창은요, 이 사울에게 권력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내면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자꾸만 쫓겨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오늘 두려움에 가득한 이 사울의 모습과 자, 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죠.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요. 오늘 다윗은요,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자,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있는 군사인데 지금 다윗이 몇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한 명. 여러분 3,000명 군사가 있는, 그리고 그 속에 다 사울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거기를 가는데 딱 한 명 데려왔다는 사실. 이게 무슨 배짱이죠?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수천의 군사들이 빼곡히 자기를 애워싸도 무서워서 창을 옆에다 두고 자는 사울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함과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아비새라는 이 부하가 이 다윗이 이제 둘이 갔는데 자,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름받은 다윗의, 오늘 아까 우리 사울의 이 쫓기는 사람의 대표주자였던 사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봤다면 오늘 부름받은 사람 다윗의 특징도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니까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여기에 숨어들었다. 자, 그 한마디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충동적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죠. 10사람들이 사울을 충동질하니까요. 사울은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자, 오늘 이 아비새라는 이 부하가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다윗이요, 이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죽이십시오. 자, 다윗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갔다는 거죠. 왜요? 이미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그 종인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으니까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가 부안해동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밀어붙일 때가 있더라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기도 중에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심 바라는 까닭이다. 저는 그 글을 보고요, 야,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기도 중에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심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보태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막 일이 꼬이고 막 잘못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경험 있는 분만 하면 아무도 하면 안 하십니다. 저는 약하고 여러분들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고 무언가 다른 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그것이 내 속에 야망이나 어떤 그런 욕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엄청 잘못된 케이스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 충동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다윗의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신앙.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는 절대 사울을 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 지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울이 미워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심판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다윗이 여러 번 그런 걸 봤는데요, 예전에 이 앞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도 다윗을 막 화를 돋구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나발의 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나발은 이 다윗한테 떡 한 덩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가서나 이제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인다고 갔는데, 다행스럽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와서 그걸 무마시키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 이 나발을 누가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심판의 고난은 자,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인정하시는 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 내가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제가 자주 얘기해요. 박 부장 김대리 박 부장 김대리 때문에 제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한테 좀 맡겨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사울의 특징 두 가지. 쫓기는 사람의 대표 주자인 사울의 특징 두 가지와 다윗의 특징 두 가지.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쫓기는 자 편이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의 편이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더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누가 잠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을 마음껏 헤집고 다녀도 사울의 창과 물병을 빼앗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 창과 물병은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사울이 창과 물병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예배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보자고, 자문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충동에 의해서 어떤 과도한 성취욕, 과도한 내가 어떤 성공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어떤 야망, 이런 것이 나를 마구 그렇게 쫓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저희들이 지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만족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약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성취가 와서 나를 흥분시키지만 나중에는 더 큰 거, 나중에는 어떠한 성취를 해도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사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처럼 항상 무언가 쫓기다 살아가며 또 한 가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자신의 어떤 뭔가에 의해서 막 쫓기듯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 삶이 뭘로 지금 다 가득 차냐니까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그것이 그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사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참 이제 강원도 어디 구제 현장을 가셨어요. 강원도 구제 현장을 가셨는데 거기 100세가 가까운 노인 한 분을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노인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구제 현장, 바쁜 현장에서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그분하고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어르신한테 딱 한마디를 물었답니다. 어르신,
90살, 90평생 이상을 사셨는데 90년 이상을 사셨는데 이 90년 이상을 사시던 이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뭐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이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사랑하고 살아야죠.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사랑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90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던 9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 90이 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 질투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인생, 부름 받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행길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인생을 40여 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어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그렇게 깨달으셨던 분들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서 이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쫓기듯 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우리